Recording in progress.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와 찬송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도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날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걸음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십자가를 내 가지고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나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운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맥, 이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제자들을 또 무리들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고 그들이 이제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오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은 이 핍박 또는 배척, 질시, 미움, 이런 박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인 자들은 너희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핍박을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핍박하고 육체를 괴롭히는 그들을 주님은 영원한 지옥의 권세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맥락을 계속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은 이렇게 전쟁에서 쓰는 도구죠. 사람과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바로 검이죠. 근데 주님은 검을 던지러 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평강의 왕, 화평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오실 때도 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땅에 주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대뜸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죠.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이고 화평의 왕으로 예언되어 있고 묘사되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기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화평, 이 소위 말하는 이 화평은 이 샬롬,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신약에서 이 헬라어로는 에이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 근데 이 화평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화평과 또 당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바로 그들이 말하고 하는 평화, 이 샬롬, 이 평화는 무엇일까? 그들은 바로 정치적인 해방, 노마의 식민지, 노마의 압제에서 그들은 풀려나는 이 정치적인 해방과 그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한 이 경제적인 번영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평화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물질적인 번영,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그 융성함을 그들은 바로 평화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화평은 바로 평화는 이 죄 해결 없는 평화는 없다는 것이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를 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죄를 청산 없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 없이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로막는 이 죄의 질서, 이 사탄의 이 불의한 질서, 이 죄 문제, 이 죄의 통치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가지고 왔는가?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을 개혁하고 이 세상을 바꾸고 할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이 죄와 사탄의 통치 아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온 것은, 검을 주러 온 것은 진정한 화해, 진정한 화평을 가로막는 이 죄의 질서, 죄의 문제, 이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사탄의 통치를 향한 선전포고라는 거예요. 선전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영적 전쟁,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 인간의 가로막힌 이 죄의 청산, 죄 문제 해결 없이 평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평화를 가로막는 이 죄와 사탄의 질서, 통치를 향하여 선전포고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금을 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온 것은 아버지, 이 사람이 그 아버지, 딸이 어머니,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의하게 하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나뉘운다는 거죠. 여기 갈등한다는 말은 나뉘운다는 거죠. 자식과 부모, 부모와 자식, 또 형제와 형제,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은 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해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주신 것처럼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 불악해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복음이 갖는,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가치 충돌, 세상에 속함,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함,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불의, 죄, 어두운 권세와 합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충돌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와의 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이 갈등이 있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갈등이 있게 된다는 거죠. 어두움과 이 빛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불화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의 영향력, 그 결과는 뭐냐?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받지 않는 자들과의 이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동반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부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는 이 나뉘움, 갈등, 이런 분열이 있다는 거죠. 이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 당연히 믿는 자와 이 갈등이 초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또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게 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받는 핍박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실 것이다. 그들의 이 목숨을, 육체를 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핍박, 박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너희들,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너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나 너희를 해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노를, 지옥의 권세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자, 복음 전파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이 땅에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는 자를 대신해서 대리인으로서 메신저로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다. 나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대사다. 복음의 전령사다. 하나님의 이 대리인으로서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나의 말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하늘의 메신저라는 거죠. 이 땅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러니까 대단한 특권이고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곧 우리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인 자는 우리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죠. 자,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나비라고 하는 이 선지자. 선지자는 뭐예요? 바로 신약의 사도들처럼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그 시대에 선포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들.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을 권위 있게 하셔서 구별시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셔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하는 이런 중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선지자를 파송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선지자를 이렇게 예우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이 합당한 조치, 합당한 상을 베푸신다. 그것은 뭐예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상을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한 자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대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상이에요. 그리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은 뭐예요? 구약의 의인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이 의인이에요. 그들에게는 바로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자예요. 또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제자의 이름. 바로 이 제자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보낸 자, 하나님이 보낸 이 사도들을, 제자들, 복음 전파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또 이들이 전한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작은 자, 위에서 말한 작은 자, 소자는 바로 선지자 또는 의인, 이 제자들을 말해요. 보통 우리가 소자하면 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임해 주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파하는 자들. 그러나 이들을 미워하고 배척을 해요. 그런데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들은 상이 있다는 거죠. 왜? 그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고 그를 보내신 그에게 말씀의 권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을 합당한 이유로 한 자들에게 주님은 상으로 예비하신다. 자, 냉수는 팔레스타인에게 있어서 그 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이 귀한 곳에서 물 이 한 잔, 냉수 한 그릇, 그 선지자에게, 이 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제자나 사도들, 의인들, 이들을 대접하고 이들에게 그 귀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하나님 결단코 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서 너희들의 목숨, 뭐예요? 생명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영생,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이 복음 전파자, 천국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위치, 그 사명, 그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신이다, 대사다, 선지자, 의인으로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이 박해의 핍박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세상의 질서, 사탄의 통치, 이 죄로 죽음으로 가지고 통치하는 그 세계에 예수님께서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리, 이 말씀 정의는 불의한 어둠에 속한 이 사탄의 이 세력들과 이 분열, 갈등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검을 던지러 왔다, 주러 왔다. 이것은 바로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 선전포고를 말씀하죠. 이게 결집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개성가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 통로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평화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 이 죄의 세력, 죄의 권세와 전쟁하러 일전을 치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 평화를 주시기까지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 바로 어둠의 통치자들, 어둠의 권세들과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의 싸움,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과 복음을 전한 너희들도 앞선 말씀에 있었죠. 제자들, 또 종들, 상전, 또 스승이 고통을 당하셨다.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다. 당연히 제자들도, 종들도 주인이 받은, 스승이 받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바로 이런 전쟁을 검을 주러 왔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와 받지 않는 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받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충돌이 일어난다.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박해자도 있지만 영접하는 자들도 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실 것이다. 자, 반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배청하는 자,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가까운 데 있는 가족일지라도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와 이 갈등을,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해 놓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앞서 말씀에서 말씀했죠.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지인들, 친구들, 또 열방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전파해 준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이 순수히 받아들임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반응은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나뉘게 되고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평화를 가로막는 사탄과 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이 땅에 검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핍박과 박해와 배척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갈등, 분열이 있음을 말씀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왕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한 자도 있지만 겸손히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도 있음을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비록 분열과 갈등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신저들, 복음 전파자들의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을 합당하게 대우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상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